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제22번입니다. 구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왕의 모든 신을 바꾸시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장미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가 191장 부르신 후에 박창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에 주후 54년, 57년경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로마서는 다른 물론 모든 성경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다 은혜롭지만 이 로마서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래서 서신의 성경의 핵심이다. 이거를 골든 가스폴 그럽니다. 이게 황금 복음이다. 그래서 왜 로마서가 황금 복음이냐? 여기 보면요, 앞에 부분에 보면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죄가 인간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다가 이제 중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중후반부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3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다가 인간의 비참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가보면 3장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비참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5장 6절로 갑니다. 오늘은 쭉 성경을 찾아가면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직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 5장 17절로 갑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육체를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고 또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장 6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알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의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비참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주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했다. 8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다르게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면. 제가 아는 어떤 분. 이게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특사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몽땅 다 싹 지워져요. 그게 칭의라고 해요. 칭의. Justified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롭게 되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넌 본래적으로 너는 죄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고 태어난 이후에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싹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아멘.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할 수 있다면 아마 제가 볼 때요 1000조를 들여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지은 죄들이 말로 지었죠, 생각으로 지었죠, 행동으로 지었죠. 이 죄들이 이게 씻어지겠습니까? 덮여진 거지. 그냥 덮어놓은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신 데는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이고 죽었던 사람들이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주신 미션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만 얘기하더라고. 축복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미션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뒤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가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건이 금식하고 목소리가 허스한 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정결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도 물론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욕망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속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어쩌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따를 때 어떤 위험이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반대편을 먼저 말씀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로 갑니다.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거기까지.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육신이란 말은 우리의 육체적, 정욕적,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결케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인치심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육신만 생각 못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사망.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 육체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는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 열심도 내 생각으로 하는 열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열심이 내 생각에서 나온 열심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열심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인자를 죽였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응?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건데, 내 생각, 내 비전,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무섭죠? 그 다음에 8절 그 밑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반대편 얘기하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말씀은 뭐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8장 5절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장 5절 뒷부분입니다. 영을 시작.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영이 누구래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요, 인간을 이렇게 이분화했어요. 하나는 육을 따르는 육적인 자, 또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때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른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 생각을 따르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영적인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 보면 극도로 육적인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었네?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세상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나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영에 속하고 어떨 때는 육에 속한다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영에 속할 때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뒤에 영의 생각은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자, 8절 하고 9절로 갑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결하다고 모든 죄를 다 사면받은 우리 다 사면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다 사면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따르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내 비전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보세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냐.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In you, among you, with you 이런 말씀을 써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안에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게 너희란 말이요. 이런 우리의 커뮤니티, 디바인 커뮤니티 이런 우리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란 말은 person, 우리 인간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아까 로마서 5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거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예수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은사인 거예요. 은사. 방언하는 것은 은사가 왔다는 거지 성령이 오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거지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고백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붙들고 우리가 인정하든 못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abide in us, abide in me.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어 단어 중에 성령의 내주를 뭐라고 하냐면 indwelling 그래요. indwelling. 이 dwell이란 말은 거주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in을 넣어요. indwell.
그리고 뒤에 ing를 넣어요. 내주하심.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부담이 돼. 그건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그래요.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제가 설교 물론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게 한 달 전에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게으른 거예요. 한 달 전에 다 하고 미리미리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중에 여기 없는 거 와서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는가 없는 거 하는가. 물론 제가 손으로 다 썼어요. 이게 핸드라이팅이에요. 다 손으로 썼어요. 조사까지 다 썼습니다. 했습니다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 없는 겁니다. 여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충북 음성에 갔다 왔어요. 우리 뭐 하는 거 하나 있는데 거기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 10분 모시고 제가 직접 승합차 운전하고. 근데 거기 평신도 딱 둘밖에 없었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우 장로님인데 통합적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그 저랑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의 강경 초등학교, 중학교 그 후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갈 때마다 이 장로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 하모니카를 부는데 원래는 이제 음성을 가려면 이렇게 올림픽도로 타가지고 쫙 그래서 이제 영동 가는 길인가 해가지고 가면 금방 가는데 제가 이제 잘난 척 하느라고 일리 갔어. 새로 난 길 있잖아요. 그 동탄 가는 길, 그 소화동에 동탄 가는 길 새로 난 길이 있어요.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러니까 잘난 척 하다가 항상 돌더라고. 원래대로 가는 게 좋아요. 잘난 척 하면 항상 제가 고생을 해요. 이상하게. 원래대로 가는 게 좋아요. 잘난 척 하느라고 좀 빨리 간다고 하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반 거리를 1시간 더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또 내비가 가라앉은 데로 가야 되는데 잘난 척 하려고 또 딴 데로 갔어. 그랬더니 20분을 또 돌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장 목사님, 우장로님, 하모니카 하세요. 딱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모니카를 부는데요. 다음 주에 오시라고 그러려고 해요, 지금. 하모니카를 부는데 저는 하모니카를 불 줄도 몰라요. 제가 악기 다루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제가 악기까지 다뤄봐요,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악기 다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쉬기밖에 못해, 숨쉬기. 근데 듣는 귀는 있어요, 제가. 아무도, 누구라도 듣는 귀는 있다니까. 근데 찬송을 하는데요. 그냥 빨리 했다, 늦게 했다, 빨리 했다, 늦게 했다. 한 10대곡을 하더라고. 악보 안 봐요. 그냥 하는데 하모니카를요, 4부로 하더라고, 4부로. 할 수 있어요, 지휘자? 못하지? 그렇지. 음악을 전공한, 이태리 로마에서 전공한 사람도 4부로 못 본다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4부로 부는데요. 기가 막혀. 난 이렇게 감동적인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교도소에 자주 이 교도소에 위문을 가는데 교도소에 가면 제가 항상 연주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같은 죄인 그거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연주를 한대요. 그러면 거기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도관이 말 안 되잖아요. 목사님, 아니 장로님, 여기 종교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모니카인데 그거 그 사람들이 아냐 이거야. 그 기독교인지 뭔지 아냐 이거야. 그냥 하모니카로 그걸 한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막 한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울컥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 이렇게 룸미러로 보니까 목사님들도 눈시울이 다 이렇게 종막종막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그 장로님이 그거 연주하는 바람에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안 보여가지고 한 1분 동안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했다니까요. 요즘 사람 누가 눈물이 납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울어요. 요즘 사람들이. 누가 울어요 요즘에?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우는 이런 아주 각박한 시대. 마음들이 다 돌짝파지 돌짝파.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데 누가 우리의 눈물을 흐르게 하냐 이거예요. 그 찬송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탁탁탁탁 터치하신 거예요. 다음 주일날 저녁에 모셔올까 하는데 낮에 오라고 그러실까? 날에 오시라고 그럴까? 진짜 하모니카 연주를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잘하는 하모니카 연주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사부로 빨리 했다. 뭐든지 다 해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조종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런 커뮤니티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인격 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했고 남들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욕심을 따른 거였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 생각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 지식대로 안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소리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 감정과 성령의 역사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 감정이죠. 그런데 그걸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책에 보면요 기가 막힌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소묘 근육통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설교 한 번 하면 몇 시간을 자야 된다잖아요. 아파가지고 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할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했대. 자기 집에서. 그냥 교회 이름은 뭐라고 짓고 교회 장소는 어디냐? 자기 집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더래잖아요. 알고 온 것처럼. 어떻게 알고 온 것처럼 사람들이 오더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개척을 하는데 뭐 집에서 하니까 아무것도 없죠.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모님도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이게 이런 이걸 뭐라 그래? 에디팅 하는 분인데 교정하는 분이었는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찾아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로 여기다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요.
집에서 하다가 1년쯤 됐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서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 그 찬양팀 그 리더가 어디에다가 부천 그금방에다가 부천인가 부평 그금방에다가 뭘 했냐면 실용음악 그 음악 학원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그 목사님이 이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근방에 알고 보니까 이 근방인데 이 근방에서 음악 학원을 차렸는데 30평 정도 됩니다. 주일은 안 쓰니까 이거 악기 17대인가 있는데 이걸 다 치우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요.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갑니다.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요.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을요. 슬프게 grieve.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막 하면 굉장히 속에서 탄식하고 계세요. 야, 왜 내 뜻대로 하냐? 왜 그거를 네 마음대로 하냐? 왜 너 그거를 네 생각대로 하냐? 우리 안에 계신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고. 아멘. 제가 지금도 가만히 보면 저도 목회 오래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철없이 목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열심. 그냥 내 열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이었어요. 내 비전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내 꿈을 이루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너희가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 더 거기만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다 16절부터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시작. 그렇죠. 네, 거기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가득 찰 때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굉장히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내쫓지 마라. Put out. Do not put out the Holy Spirit. 성령을 내쫓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우리가 성령을 잘못하면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경험이 내 속에 더 많으면 그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요. 성령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휘자도 선곡할 때 그래서 기도 많이. 오늘 선곡 잘했네. 누가 했어요? 잘했어요. 하나하나 다
PD, 이 송출하는 PD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내 기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도,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도 이 음악적 스킬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제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면 설교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해야 그것이 진짜 설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